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세 차례 모두 성격이 다른데요. 1차 선교 여행 때는 무조건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듣든 안 듣든 반대하든 안 하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매도 맞는 등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5년 만에 떠난 2차 선교 여행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지역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복음의 열매가 맺혔는지 견고하게 자라고 있는지 그런 양육 상태를 돌아보고자 확인하고자 2차 선교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1차 선교 여행보다 훨씬 더 장거리 여행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2차 선교 여행은 좀처럼 바울의 생각처럼 흘러가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은 오늘날에 우리가 근처에 있는 동남아시아, 베트남, 필리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아라고 저기 밑줄 파란색으로 밑줄 쳐져 있는 저곳을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이 지역은 다 오늘날의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 지역에서 1차 선교 여행을 감당했고 2차 선교 여행은 이 지역에서 확장해서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 일행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이 전하게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코스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고 소아시아 북쪽 땅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지만 그것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다. 성령께서 또는 예수의 영께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 바울의 일행의 선교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아마 사역자로서의 그 마음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렸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주께서 다른 계획이 있으시겠거니 생각할 수 있지만 두 번째 길이 막히고 세 번째 길이 막히고 계속 길이 막힌다면 성령께서 전도 여행 자체를 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고민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계속되는 계획의 차질 속에서도 아마 주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내용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바울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막음에도 쉽사리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이 있습니다. 전혀 내가 생각했던 코스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이 전혀 뜻밖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바울의 짧은 선교 여행에 있어서도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행할 때 얼마나 더욱 많은 변수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겠습니까?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길이 굽어지고 때로는 길이 끊어지고 아니 길이 사라지고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막힘 속에서도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막음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열어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길은 어디인가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세계를 만드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바울은 밤새 뒤척였을 겁니다. 선교 여행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다시 본부로 돌아가야 되나, 여기서 포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나아가야 하나, 나아간다면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렇게 밤새 고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뒤척이다가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을 본 것 같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부탁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길은 막으셨지만 마게도냐 곧 유럽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시며 또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유럽 땅은 바울이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사실 바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선교를 더 확장시키고 더 넓히시기를 원했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열심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유럽 땅까지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길을 바울은 포기해야 됐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으셔야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저희가 오늘날 서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유럽의 장구한 역사는 곧 기독교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그 시작을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열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길이 막힌 듯 보입니까? 또 전혀 다른 길로 인도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아니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지금 새로운 길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새 길을 알고 계시고 성령님께서만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밤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당신의 뜻을 위해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으로 인도하실지라도 당신의 일이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또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많은 길이 막혔고 힘들었고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끝끝내 바울은 인정하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으시겠구나.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말은 그냥 인정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처절히 고백하고 처절한 분투 끝에 결론에 도달했다라는 그 말입니다. 인정함의 원뜻입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 없었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밤새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환상까지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설득하시고 일으키셔서 바울도 한 고집했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도 사역의 대가였고 사역의 열심으로 따지면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마저 말릴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인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정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직행이라는 말의 원뜻은요, 급하게 가다 그 말입니다. 급히 가다. 배는 마음대로 급히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몰아주신 것입니다. 지도를 보여드릴까요?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는 이 에게해를 배로 건너려면요, 평균 5일은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일행이 이틀 만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일행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 뒤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로 성령께서 열어가셨지만, 그러나 선교의 지역을 확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렇게 부푼 마음으로 빌립보 땅에 도착했지만 사실 바울은 무엇을 할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유했습니다. 보내셨으면 바로 일을 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유했습니다. 영어로 보니 그냥 머물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까지 열심히 애쓰며 힘쓰며 달려온 바울에게는 사실 익숙하지 않은 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길도 막으시고 갔는데 별 할 일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비록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의 아니게 멈춰진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안식일에 주중에는 유하고 그냥 배회하다가 안식일에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바로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원래 유대인 문화에 따르면요,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이 지어집니다. 원래는 이 회당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척박했냐면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이 바울 일행이 기도할 처소로 찾아서 강변으로 간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나요?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죠. 언제 그런 만남이 있었습니까? 기도할 처소를 찾을 때. 13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가 막혀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또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려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기점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의 새로운 축복된 만남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하나님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서 기도의 처소를 찾았을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는 훗날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될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루디아는 그 복음에 반응을 하였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려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부터 저희가 저녁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당이 가득 차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그 기도에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행전 16장의 역사처럼 우리가 기도할 곳을 찾으러 또 기도할 시간을 찾으러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시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을 가말리엘 문화에서 각종 학문을 연마한 지식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선교 사역에 생명을 건 열정적인 선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신약 성경 27권 중에 절반에 가까운 성경을 기록한 대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선교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고 회당에서 설교한 대설교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신앙인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바울을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침내 장렬하게 순교한 위대한 순교자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수식어들에 앞서서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바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일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려 했을 때 막막했던 유럽 선교의 문이 비로소 한 뼘, 두 뼘 열려지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할 곳을 찾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곳을 찾으러 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는 의미 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요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막으셨다고 했지요. 그런데 빌립보로 가니까 하나 열린 게 있습니다. 바로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열려야 또 환경이 열려야 또 조건이 열려야 또 길이 열려야 열린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과 또 우리의 길과 우리의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막혀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린 루디아를 통해서 유럽 선교는 놀라운 탄력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과 길들을 열어주시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활짝 열어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고요. 그 뒤를 연달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역을 열어주십니다. 루디아 외에 빌립보에서 2명을 더 만나게 되는데요.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 그리고 감옥을 지키는 간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은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색옷감 장수 루디아를 만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시초가 되어서 바울에게 그의 평생의 사역에 기쁨이 되어주고 바울의 남은 선교 사역과 일생에 있어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그 원형 멤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아 선교의 거점이 안디옥 교회였다면 아마 유럽 선교의 거점은 이 빌립보 교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빌립보 1장 3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이 가장 일이 풀리지 않았을 때, 그의 앞길이 가장 막힌 그 날에 바로 그때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이었나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이 경험이 바울에게 있어서 더욱 그의 평생에 성령의 인도함을 신뢰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 그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마다 시시때때로 성령의 인도함에 더욱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많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가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역이 완숙해지고 그의 사역자로서의 면모가 잘하면 잘할수록 기술과 능력과 스킬과 그런 것들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더 붙잡혀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인도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마음의 간절함이 더욱더욱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할 때도 더욱 성령에 의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직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바울의 무서운 결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 증언하시지만 가면 고생길이고 가면 죽음이고 가면 환난이라고 미리 알고 있지만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더 쉽죠. 알고 가는 게 쉽겠습니까? 그런데 알고도 가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함이 그 길에 있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연설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우겠다고. 우리에게는 어떤 고백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또 성령을 위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노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성령의 은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과 소통하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여러분 성령의 영께서는 저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정말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내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게 될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길이 막히고 또 때로는 길이 굽어지고 또 길이 끊어지는 듯한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오늘 전 예배가 무슨 예배인가요? 성령 대망 기도회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성령님을 대망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대인교회 가운데 환상으로든 속삭임으로든 감동으로든 양심을 통해서든 또 생각으로든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며 찬양할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인도함을 받는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최고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모두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먼저 같이 찬양했습니다.